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까지 사시면서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입니까? 갑자기 생각하니까 잘 떠오르지 않으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살면서 가장 기뻤을 때, 짧게 생각하면 올 한 해 가장 기뻤었을 때가 언제죠?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나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지금 가장 기쁘겠다.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자, 각자의 경험과 또 기대가 다를 겁니다. 올 한 해 저에게 가장 기뻤을 때는 우리 큰딸이 아이를 가졌다고 그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나는. 오늘 2022년 성탄절,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이 기쁨으로 잡아봤습니다. 기쁨. 여러분 강단의 현수막에 뭐라고 써있죠?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큰 기쁨으로 오신 예수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우리의 삶이 점점 뭔가 메말라가고 팍팍해져가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사람들의 이 얼굴에 웃음기가 이제 점점 빠져가는 그런 느낌도 왠지 저만 그런 느낌을 받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듭니다. 뭔가 기쁨에 목말라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도 읽혀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탄절에 저의 간절한 소망,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주님, 큰 기쁨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냉랭함의 하늘에 평안을 주시고 이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큰 기쁨을 주옵소서.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는 기쁜 성탄이에요.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에 무엇보다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샘솟는 기쁨이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탄절 이 기쁨의 메시지를 짧은 시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말씀을 전합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길지는 않으니까. 첫 번째, 2022년 메시가 준 기쁨. 야가 빠졌어요? 메시야? 여러분 축구 좋아하십니까? 메시 좋아하세요? 우리 축구, 저도 메시가 너무 좋더라고요. 사람이. 메시 팔뚝에 예수님 가시관 쓰신 예수님 문신 봤습니까? 세레모니 할 때 그러죠. 기도의 세레모니예요. 자, 그래서 그것보다도 한 어떤 스포츠 분야의 최고라고 하는 거죠. 지금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 끝난 다음에 전 세계가 이 메시아리를 해요. 메시를 메신이라고 하죠. 메시와 신의 합성어가 이 메신. 이번에 이제 아르헨티나 축구 대표팀이 우승컵을 들고 이제 고국 아르헨티나로 돌아갔을 때에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그 아르헨티나 수도에 300만 명 이상이 이렇게 운집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다 TV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워낙 많이 모여가지고 나중에 어떤 사고가 일어날까봐 헬리콥터로 이게 이제 메시와 이 대표팀들이 피신하는 이런 일들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아르헨티나는 축제의 도가니입니다. 지금 카페, 상점, 거리마다 이 축제
아직도 뭐 그 기쁨이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아르헨티나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네. 지금 경제 위기, 정치적 혼란, 지도자들의 부정과 부패, 그 화폐, 아르헨티나 화폐인 페소화가 폭락하면서 일부 부유층들이 사재기 열풍이 일어나고, 지금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좌절과 고통이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메시가 조국에 안긴 이 우승컵은 국민들의 이 피폐해진 이 삶에 뭔가 그 고통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하죠. 갈등과 대립, 이기주의의 아르헨티나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그 아르헨티나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기사에 보니까 우리의 삶은 고통으로 가득했고 또 자고 일어나면 똑같은 현실에 눈을 뜨겠지만 메시와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은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기자가 얘기를 했어요. 메시를 통해서 힘을 얻고 잠시나마 큰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말이지요. 어쩌면 지금 메시는 아르헨티나의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예수님과 메시가 같아요. 성이. 지금 그를 통해서 온 국민이 힘을 얻고 잠시나마 잃었던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기주의로 갈갈이 찢긴 국민들을 서로 연결하는,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잠시 고통을 잊게 해주는 어떤 모르핀 역할이라고 할까요? 두 번째, 2000년 전 메시아가 준 기쁨입니다. 오늘 10절의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던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은 뭐였을까요? 구약 성경에 예언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 다윗의 혈통, 우리말로 하면 백부혈통에서 태어난 다윗의 혈통으로 와야 돼요. 예수님은. 그 메시아. 그분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다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분이 오면 큰 기쁨을 회복할 거라는 이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첫째, 신앙 회복이 일어날 거다. 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인데 메시아가 다시 오시면 이제 약해졌던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되고 정말 흩어졌던 그런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이런 역할을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질 거다. 이 기대를 가졌어요. 또 하나는 삶의 회복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다윗의 리더십을 가진 메시아가 오시면 저 로마 한 방에 날려버리고 이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될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메시아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분이 오시는 것을 큰 기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구약에 약속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그들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온 인류의 메시아로 오셨어요. 당연히 예수님의 탄생 오심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어야 합니다. 빅뉴스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이 왜 큰 기쁨인가? 자, 우리에게도 이걸 오늘은 좀 적용을 해봅시다. 자, 구약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메시아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효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가? 오늘 성경 1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가 저 11절에서 세 단어를 주목해 봐야 되는데, 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라고 하는 단어예요.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주신이라, 주라고 하는 이 세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메시아는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여러분, 구주시다. 세이비어, 이 구주라고 하는, 여러분, 구주라고 하는 이 의미는 구세주,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구주라고 하는 그래서 의미 속에는 영혼 구원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가 되시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은혜를 주신 분이세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는, 자, 그리스도라고 오늘 성경 말합니다.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건 우리에게 어떤 은혜인가? 성령의 열매 그리고 은사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예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 주신이라. 이 주라고 한 로드, 이 주는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 그런 의미입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동행과 공급 같은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심으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게 주가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구세주의 은혜, 영적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축복을 주신 분,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 주,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공급하시는 분, 구세주 그리스도 주로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그게 오늘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성탄이 큰 기쁨인 거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세주 그리스도 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 저와 여러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메시아로 큰 기쁨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로, 다시 말하면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주로 만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큰 기쁨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렇게 큰 기쁨의 주로 기쁨의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종교 지도자들, 무리들, 그들은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의 오심이 두려움이었고 괴로움이었고 실망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쩌면 자기 손에 한도 없는 마스터카드를 주어졌는데 굶어 죽은 꼴이에요. 정말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주로 오신 예수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시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혜택과 축복을 누리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2022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뭔가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누리고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구세주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주의 은혜를 내 삶의 현장에서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무관심과 냉랭함과.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성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이 큰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세주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2022년 메시아가 주실 기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든 일들은 이 기쁨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보여주신 여러 가지 자유와 해방과 치유의 이 사건,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었어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을 웃게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이 모든 것은 맛배기에 불과했습니다. 샘플이에요. 메시가 준 일시적인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메시아 비전, 기쁨의 비전은 당대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3년의 그 맛배기가 예수님의 꿈은 뭐였느냐면 영혼으로 이어지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비전은 땅끝 모든 백성, 온 백성에게 구세주 그리스도 주의 축복이 흘러가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메시아 비전이었습니다. 마르지 않는 기쁨, 영원한 기쁨을 예수님은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메시아 비전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그 메시아 비전은 너무도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이 시대에 구세주 그리스도 주의 이 축복,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어떤 이 마르지 않는 샘솟는 끊임없이 왠지 기쁜 어떤 그런 기쁨이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너무 절박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말씀 준비하면서 가져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2년 지금 상황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시대적 상황은 좀 어떤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아침에도 잠깐 어떤 이 기사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지금 기후 어떤 뭐라고 할까요? 위기라고 하죠. 캐나다와 이 미국 이 북부에 지금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이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현상들이 보이잖아요. 이게 수년 내에 어떤 재앙의 쓰나미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거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지금 계속되고 있는 어떤 러크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10만 명 이상이 이번 300일이 좀 넘었는데 죽었다. 상상해 보세요. 10만 명 이상이 전쟁으로 1년도 안 돼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뭔가 마음에 우리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반복되고 있는 코로나 이 엔데믹의 현상, 정치와 경제, 사회를 장기 위기로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이죠. 지금 국내의 어떤 그런 정치 상황, 글로벌 경제 위기, 북한의 어떤 그런 계속되는 공격들, 우리 대한민국을 고통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성탄을 맞이하는 2022년 이 아침에 우리 주변의 어떤 상황과 징조들이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려움의 때에, 암울한 때에 오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탄절에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예요. 바로 구주로,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주로 오신 메시아 비전입니다. 그 메시아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뉴스와 어떤 환경, 여건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오늘도 메시아 비전으로 충만한 우리에게는 마르지 않는 기쁨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뭐가 환경, 신분, 어떤 상황, 처지, 그는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동네로 뛰어가서 기뻐 뛰었던 것처럼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환경과 여건, 조건을 뛰어넘는 이 성탄의 이 아침에 그런 마르지 않는 기쁨, 메시아가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어요? 내가 기쁘고 웃을 수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멋이 아닐까 생각해요. 2022년 성탄절에 예수님 때문에 웃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